기도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헐버트 웰스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 그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짤막한 소설이 있어요.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대충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대주교는 아침, 저녁 미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5시가 되면 그분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저녁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대요. 오냐, 웬일이냐.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놀래 자빠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주교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응답이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믿는 바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이 말씀이 좀 이게 철학적인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3절에 6절에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냐?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하셔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셔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밤낮이 있는 거잖아요.太阳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통제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지구체의 생명은 다 죽을 거예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그 일정한 궤도를 그렇게 붙들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썰물, 밀물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다를 정화시키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 여름 가을철에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휘저어가지고 이 바다에 그런 정화 능력을 생겨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문제가 많아요. 전쟁의 문제, 테러의 문제, 이 자연재해 문제, 이런 전염병의 문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전쟁과 부조리와 모순과 혼란, 불안이 그치지 않습니다.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국적으로 치닫는 것 같고 이렇게 망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구원하시고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긍휼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이 대망, 이 소망이야말로 믿음의 뿌리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심한 가뭄이 들면 이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를 그렇게 기다리듯이 주의 위로와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능력이 속히 발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하잖아요. 누구 탓이냐고 포악을 떨기도 하고요. 정당한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편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더 지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시리에 빠져 자학하고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게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전에 넉주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기다리게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기다리신다.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2000년이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 섬김의 예수님이지만은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이 한낮을 가지고, 날카로운 낯을 가지고 알곡과 추위 포도송이를 추수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해서 주님의 임하심은, 주님의 재림하심은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명이 더 전도해서 한 명 더 구원받으라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멈추시고 모든 불의를 다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심판의 대열에 끼어들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호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의 할 만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더 오래 기다려 주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제발 1년만 참아주세요. 이 농부가 가온지기에 왔습니다. 가온지기가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가꿨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주인이 베어버리라,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온지기가 주인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걸음을 주겠습니다. 가꾸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불에 태워버리시지요. 그러면서 지연을 1년 동안 유예를 요청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심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우리 가족이 다 복음화가 안 됐어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복음화가 안 됐어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매 맺도록 열심히 걸음 주고 물도 주고 돌보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온지기가 이렇게 주인의 오심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있을 때 심판이 있고요, 죄악을 심판하실 때 의인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심판의 지연,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여호와의 기다리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 첫째는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이런 욕심, 탐욕, 혈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님이 당장 재림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직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흡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당장에는 옳다 그러다 아무리 변론에 회부하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던 일도 세월이 가고 흐르면서 격한 마음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들, 그런 모든 절제되지 못한 그런 감정, 분노, 의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 여기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에 두고 현재 집착하고 자기 명예에 창념하는 태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의 초점을 옮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대개 교회를 다니지만 이기적인 생각에서 교회를 다닐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병이 낫는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형통한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솔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경솔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를 때는요 언제나 실수가 많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바빠서 2시간 기도합니다. 더 바쁘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많은 적들이 저 기와장에 기와증처럼 그렇게 많이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 바쁜 일 급한 일에 실수하기 쉬우니까 더 오래 기도해야겠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서두를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대답에는 성급하지 말고 급한 대화치고 경솔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급해지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경솔한 말은 분노를 사고 경솔한 대답은 불안을 일으키잖아요.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경거망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되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주시며 언제 구원하시는가. 이러한 초조한 불안과 시비와 원망마저 다 사라져 버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여기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 타고 도망간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거나 조급해지면 앞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해.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당시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돌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쳤다니까요. 그 결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해요. 그런가 하면 주후 70년,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예루살렘의 성 위에 돌멩이에 처음 놓이지 않도록 건축물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쟁을 다 초토화가 돼. 그리고 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란 독재자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유대인 의사란 바람이 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청년 때 유대인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게 또 깨져가지고요, 이래저래 유대인들의 악감정을 가져요. 자기가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급해지면은요, 승질나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솔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나 하나만 잘 살겠다고, 나 하나만 어려움을 모면해 보겠다고 우리는 이기적으로 빠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미래가 없는 답답한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을 구원해 보겠다는 이 자구책, 이기적인 모면적 피해의식, 도피의식, 궁여지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사람은 비겁해지고 무능해지고 한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 보면은요, 힘이 없고 무능한 사람, 여론에 떠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여론을 쫓으면 안 돼요. 매스컴을 쫓아도 안 돼요. 우리는 진실을 쫓아야 돼요. 진실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명명백백히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회개하라,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주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도요,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고 야단법석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연히 거하십시다.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할 일은 다만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격동하는 마음, 격한 마음을 누르고 평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으리라고 말씀. 우리 한번 따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역시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 여기 그 다음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요동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개가요 막 컹컹 짖어대는 거요, 그 개가 분노가 있지만요 두려움 때문에 컹컹 짖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왁작지껄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해동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시기가 어렵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앞에 넘슬넘슬대는 홍해 바다고 뒤에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다구리를 씁니다. 막 악다구리를 써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들레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망지어되는 거예요. 여기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Calm and trust. 조용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될 때 다시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과 힘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고요함과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비판이나 시비나 변론이나 변명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뜻을 기다리며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9살짜리가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수술의 중대성을 아는 어른들은 몹시도 불안했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으니까요. 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하기만 해요. 수술 때 왜 알려놓고 아버지가 위로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잠깐 동안 깊은 잠을 잘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 마취하기 전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그러면 잠들 전에 잠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아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제가 자는 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 주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때 하나님 의사 선생님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에 잘 잤다가 잘 깨어나게 해주세요. 얘가 그렇게 기도하다니 정말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가 된 거예요. 아이의 수술을 하는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어린 아들도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은 형식과 외식뿐이었다. 그 아들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길게 수술받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역시 교인이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순수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 의사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군인 하나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군목을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 주소를 적어주면서 내가 죽거든 꼭 이분께 편지해 주세요. 암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렇게 써주세요. 읽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평안히 죽었어요. 그래서 군목이 그 주소에 그 내용대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아이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데 오랫동안 그분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쳤다가 아이들이 도무지 믿음으로 자라는 게 보이지가 않고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교사직을 한 달 전에 그만두었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잖아요. 암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편지를 써보낸 거잖아요. 도중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아이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달 전에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친 일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교사직을 맡겠습니다. 그동안의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뿌리는 씨앗이 당장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미리 예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일이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숨겨졌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성숙하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자세가 바르게 될 때까지 성경적이요 말씀적이요 겸손하고 고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귀한 종말론적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려가서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지요. 내려가서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인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자꾸 치우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로 갈 때 우리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하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면 우상을 다 떠나버릴 때
내 마음속에 우상도 많잖아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우상된 그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요하게 주를 찾을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셔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숙함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아름답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